오늘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릴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이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모두 등장하는, 공관복음에 다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제대로 우리가 들었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좀 천천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흔히 네 종류의 땅에 관한 비유라고 우리 생각하죠. 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래서 우린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설교를 듣죠. 물론 땅의 상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18절 이후에 네 종류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장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포커스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비유는요, 씨 뿌리는 땅의 비유도 아니고, 뿌리는 씨의 비유도 아니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길가에도 뿌리고, 돌짝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좋은 땅에도 뿌려요. 이 마태복음 13장을요, 보통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장. 왜냐하면 이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가 나와요. 씨 뿌린 사람의 비유로 시작해서 진주와 그물의 비유까지 하나, 둘, 셋, 넷 7개가 나오는, 7개의 연속으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밭의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이 13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13장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마음밭이 어떤 상태냐, 그 씨앗이 어디 떨어졌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냐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고요, 화해라는 씨앗, 사랑이라는 씨앗, 평화라는 씨앗을 뿌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씨앗을 받을 만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 때 뿌리신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마음이 굳어 있을 때, 가시밭일 때, 돌짝밭일 때, 길가일 때도 하나님은 계속 그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농법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다 농활 가보셨어요? 그죠? 농활 가면 보통 그 하목사님 그럼 얘기 좀 해주세요. 감자 어떻게 파종해요? 농활. 그럼 뭐 해보셨어요? 그러면은 논이니까 밭을 설명해 주자면 우리나라는 이랑과 고랑을 파죠. 그죠? 그래서 튀어나온 곳과 들어간 곳을 만들어서 튀어나온 곳에 씨를 심든 모종을 심든 이렇게 심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당시에 농부들은 씨앗을 한 움큼 쥐고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팔을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씨앗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씨앗은 밭에 떨어지겠지만,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농부는 씨를 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계속 그냥 뿌려요. 어디 떨어지든 간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죠. 존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행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다. 이게 선행 은총이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이다. 이게 선행 은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서 씨앗을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좋은 바치기 전에 씨앗은 우리보다 먼저 뿌려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씨앗을 아끼지 않으세요. 비효율적일지언정 뿌리세요. 씨앗이 귀하다면 좋은 땅에만 조금 뿌려야겠죠. 싹이 날 가능성이 확실한 곳에만 씨앗을 넣어야겠죠.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에는 그 씨앗을 뿌리지 않겠죠. 낭비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복음은 낭비예요. 복음은 비효율적이에요. 은혜는요, 그냥 그냥 퍼주기예요. 사랑이 원래 그래요. 사랑은요,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왜 계속 씨를 막 뿌리십니까? 아깝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을 사람에게만 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밭이 어쨌건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우린 이미 수많은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말씀도 흘려보내고요.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받고도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미 이만큼 주셨는데 우린 이만큼 놓쳤는데 하나님은 더 많은 만큼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지 않은 사랑,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 아무리 주어도 더 주고 싶은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황정은 작가라고 10년 전에 유행한 소설이 있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라는 소설이에요. 상도 받고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어요. 잘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계속 해보겠습니다예요. 이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그 문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내 마음이 길가 같아도 돌짝밭 같아도 가시덤불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두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비유를 설명하셨지만 그 비유의 해석은 제자들에게만, 18절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에게만 해주셨단 말이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이 네 가지가 마치 MBTI나 혈액형처럼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를 무슨 운명을 나누는 분류표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사람을 나눠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내 마음 안에, 내 자신 안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네 가지의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어떤 날은 설교가 아예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오늘 집에 가서 쉴 걸 괜히 나왔나? 이런 생각 들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날이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있는 거죠.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 있을 때. 근데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죠. 어떤 날은 예배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가자마자 그게 기적이죠. 모든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용서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밖에서는 부글부글 다시 화가 올라오죠. 말씀을 받았지만 뿌리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죠.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씨앗을 뿌리십니다. 가시덤불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는 씨앗을 곧바로 죽이지 않아요. 씨앗과 함께 자라나죠. 처음에는 믿음도 자라고 가시도 자라요. 근데 어느 순간 가시가 씨앗을 덮어버리죠.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까 본문을 보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 성공에 대한 조급함이 이 씨앗이 먹어야 할 양분을 뺏어 먹고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편에는 불신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걱정도 있고요. 절박함도 있고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 염려와 욕망이 이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덤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리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상태 저 상태를 오고 가요.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계속 씨앗을 뿌리십니다. 많은 씨앗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죠. 새가 먹어버리고 햇볕에 말라버리고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한 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실패가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좌절과 수많은 걱정을 지나고 마침내 모든 그 낭비와 손해를 만회하고도 남는 열매가 맺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신이 이 교회를 세웠고 아볼로가 이 교회를 물줬어요. 그런데 나나 아볼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한다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두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농부이시고 또 하나님의 씨앗은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씨앗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딱 하나의 씨앗이 자리 잡아 열매를 맺으면 그 씨앗 하나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굳이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초조해하고 조급해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한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린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떠하든 상태를 살피지 않으시고 그저 내 존재 그대로를 사랑하시어서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나의 마음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알려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사랑케 하시고 또 자랑케 하셔서 언제나 어김없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님의 은혜를 놓칠지언정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시어서 분명히 결실 맺을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